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 4장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4장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전반부 미가서 4장 6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히 7절까지 6절, 7절 혹은 8절까지에 강조하는 것은 회복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은다. 그래서 7절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또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짐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9절로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데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왜 너희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당하기 때문이냐. 그러면서 10절에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들처럼 힘들여 낳고 또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주하고 또 바벨론에 가라.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지금의 어떤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10절에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장 6절로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9절과 10절에서는 지금 내게 닥쳐왔던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속량을 맛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과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미가서 4장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첫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서로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지금 내게 고난을 주셨지만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또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을 받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고난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는 고난을 피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들 혹은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는 이들. 그러나 고난은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에 내가 환난받게 한 자, 이 말은 환난, 재앙, 고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피할 길은 없어요.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야 되고 특히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그렇게 그곳에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0절이고 이것을 믿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특히 9절과 특히 10절에서 지금 유다 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재앙, 이 재앙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을 피하지 말고 이 재앙을 그대로 겪을 때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나의 미래는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 즉 카이로스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께서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이고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등장하는 저는 자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자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잠언 2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나니 그러니까 뭐냐면 힘이 없는 다리를 저는 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과 권능이 없는 자를 나타내는 것이 저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쫓겨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쫓겨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난을 받게 한 자,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 모든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신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것은 하나님, 나쁜 것은 마귀, 사탄이 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사탄이 주는 것이 내게 허락이 되어진다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돼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을 득해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나 또는 곤란한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또는 기쁘고 즐거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 그리고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쫓겨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을 이제는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저는 자를, 쫓겨난 자를,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을 전부 다 모은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모은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7절에서 발을 저는 자가 남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전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3절에 의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저는 자가 되어져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졌는데 7절에 보니까 그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지위, 그리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저는 자가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이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었던 자들, 즉 힘과 능력과 권능이 없었던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어지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이 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쫓겨났던 자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원문에는 멀리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옮겨졌던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옮겨졌던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이제 그들이 다 모여서 6절에 그들을 모아서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즉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0절에서 이제 6절에 쫓겨났던 자들, 그리고 7절에 쫓겨났던 자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미가서 4장 6절로부터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시퀀스, 역사적인 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이 미가 때는 아직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더더욱 바벨론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 어떤 바벨론 포로에 대한 암시가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이 미가서 4장 6절로부터 10절에 이 기록을 한 분이 아마도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후에 이 부분이 후대에 첨언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 7절에서는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온에서 다시 다스리신다. 그러면 하나님도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하는 곳이었던 예루살렘과 시온을 떠나셨고, 그리고 범죄하는 백성들을 흩어버리셨는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앙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되고 더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이런 희망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능히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보면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즉 그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라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약탈당하고 망하게 되어졌는데, 언제 그날에 6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다시 그 왕권이 예루살렘의 유다에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6절과 7절과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나 환난을 우리는 능히 피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너 양떼의 망대라고 하는 것이 미그달 에데르인데, 이것을 그대로 양떼의 망대로 번역하지 않고 미그달 에데르라는 지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그달 에데르는 창세기 35장 19절로부터 21절에 의하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떤 지역. 그래서 이 유다의 망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유다의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딸 시온의 산이여라고 하는 것에서 오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산으로 번역하지 않고 시온의 오펠로 해서 그대로 고유명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이것을 고유명사로 번역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풀어서 번역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다. 그중 하나 오늘 양떼의 망대라고 하는 그 양떼 에데르 미그달 양떼의 망대라고 하는 것, 또는 시온의 산이라고 하는 오펠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명사로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 명사로 번역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오늘 주시는 8절의 본문의 의미는 결국은 예루살렘의 나라가 왕권이 너에게로 유다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래서 회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6절, 7절, 8절은 희망의 메시지인데 9절에서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리고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9절에 있는 말씀도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모사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르짖는 때,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지금 유다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고통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울고 그 고통을 피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 말은 결국 미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고난을 즉시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왕권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이미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왜 너 우느냐? 내가 뭐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가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6절로부터 8절까지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왜 울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그 유다에 대해서 왜 우느냐? 그리고 왜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제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0절의 말씀도 도성시오나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고통을 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흩어지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흩어진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해산하는 여인들처럼 힘들여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읍에서 나가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절과 10절에서 재앙을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재앙 때문에 울고 또 재앙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그 재앙을 그대로 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속량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왕국 말기에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적대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고난, 예기치 않았던 고난,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 우리는 몹시 당황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속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의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들어가 그 속에서 고통은 당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나 역경이 내 앞에 있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고난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